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그 집에다가 진을 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평생 벌었던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따뜻한 잠자리와 편안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남자의 팔자요. 운명이요. 운명.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만 줄이고 사랑의 원천. 이게 신화된 사랑의 원천이에요. 요 구절이 문제예요. 아까 순수가 들어간 사랑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신화가 들어가서 이 큰 문제예요. 자, 원가족이란 말 아세요? 오리지널 패밀리. 원가족. 원가족이 어디죠? 여러분의 원가족은 어디입니까? 친정. 여러분의 시댁, 원가족입니다. 거기서 이게 원가족을 떠나는 이란 말이에요. 떠나는. 이게 왜 떠나야 됩니까? 원가족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원가족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 부모님 여기 사니까 나는 미국에서 살래요.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영향력.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같으면 괜찮아. 응? 영원히 닮고 살아도 되는데 그분도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실수가 많아.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조금 나를 제대로 키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주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잘못된 사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난 이미지, 그걸 원가족의 원래의 고통 작업, 오리지널, 페인, 워크, 원래의 고통 작업. 이게 뭘까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다.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7살 때 맞았어요. 근데 안 잊어버려. 기억나. 10살 때 성폭력을 당했다. 기억나요. 그게 고통 작업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이미지가 원래의 고통스러웠던 현장이잖아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떠나야 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떠난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그 상처가 잊어버리진 않아.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이 딜리트 키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 지우개가 없어요. 상처난 기억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좋겠죠. 어떤 그런 약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약은 없어요. 그것만 골라가지고 지워지는 약은 없어요. 치매 걸리면 잊어버릴까? 그럼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생각날지라도. 근데 그런 상처라는 것은요. 어려서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뚜껑 보면 놀란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히려 과거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현재의 소뚜껑만 봐도 더 놀라. 갈수록 더 커지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니까 그게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의 고통 작업에 들어가야 돼. 수술하려면 어쨌든 상처에다가 손을 대야 돼요. 응?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상담한다는 건,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를 끊임없이 또 생각나야 돼.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치유하려면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숙제예요, 숙제. 아시겠죠? 자, 원래 고통이란 읽어봅시다. 심리적 외상이 너무 심각했거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억압해야만 했던 감정. 이게 원래 고통이에요. 이게 이제 수치심 치유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위해서 상담자가 있는 거예요. 상담자가 말할 수는 없어. 말하면 말할수록 더 괴로운데 누구한테는 말할 수 없고 저분한테 가면 혹시 내 그 과거를 얘기해도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소문내면 안 되거든요. 안전한. 누가 있을까요? 안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런 타인에게 상처난 사람에게 원래 고통 작업을 얘기해도 괜찮아. 그 안전한 둥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나도 상처가 있지만 나는 나의 문제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도 과거의 그 상처와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사람이어야 돼. 상처 아예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상처를 있었으나 거기에 나는 이제 빠져나왔어 많이. 그런데 당신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군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 공간을 예비해 줄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한테 얘기해도 안전합니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찾는 거지. 예? 어머니. 대줄 수 있겠어요? 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될 것 같아요.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안전한 공간, 심리적 공간이거든요. 제공해 주려면 여러분이 뭐가 많이 해야 되냐면 자신의 내면 작업이 많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타인을 인식하지 못해요. 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이 볼록이 아니라 평면 거울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미러링 작업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비춰봤을 때 내 마음에 비춰진 저 사람의 상처난 아픔을 내 마음의 거울에 딱 비춰졌을 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성찰이 안 된 사람들은 내 마음의 거울이 볼록 거울이야. 이미 아직 상처가 해결 안 돼가지고 볼록 거울이면 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죠. 오목 거울은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거울을 평면 작업한다는 작업은 자기 인식해서 자기 인식.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게 자기 인식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진리를 찾는 구도자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자꾸 가르치려고 씹으로 쌓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진리를 찾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의 개념이 신화적이다.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순수가 자꾸 떨어져요. 신화적 사랑. 응? 이게 예를 들면 아버지는 딸에게 조건을 가르쳤다. 그 조건이란 딸이 아버지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닐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다. 누구의 환상을 충족시켜줘요? 아버지의 환상을 충족시켜줘. 야,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는 배우가 돼야 돼.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막 몸을 가꾸고 목소리를 가꾸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 그룹이나 이게 스타가 돼도요, 심리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 항상 타인의 기대치와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서 정상의 자리까지는 올라왔지만 심리적인 기반은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댓글에 대해서 약한 거죠. 댓글이 타인이잖아요. 또 다른 타인은 나를 막 씹고 욕하고 난리치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지. 왜? 원래 이 사람의 그 삶이라는 건 타인의 환상 충족이거든. 나의 삶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배우가 된다거나 어려서부터 아이돌이 되는 것은 굉장히 그 심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죠. 왜? 나의 삶을 잃어버리고 정상까지 왔거든. 근데 이제 아이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구석이. 응? 어려서부터
집안 살림을 완전히 내가 식모로서 살았던가, 어려서부터 공부만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고, 뭐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상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래 있잖아요. 어? 내가 이제까지 사랑이라고 여겼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동정심에 불과했어. 근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겼어. 그 사랑이라고 여겨서, 그걸 사랑이라고 여겨서 배우자를 동정심에 의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너도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둘 다 사랑하지 않은 삶을 마치 껍데기를 가지고 애 낳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산 사람도 많아. 응? 내가 믿었던 사랑이라고 한, 아까 그 지식의 세계, 사상의 세계가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뭐냐 이거지. 응? 사랑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네가 원하는, 네가 알고 있는 이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동정심에 불과했다는 거. 응? 어려서 엄마가 그냥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면 이제 맏딸이 와가지고 엄마 어디 아파? 내가 이제 나중에 시집 안 가고 엄마를 잘 모실게요. 엄마를 위로해줘. 그럼 엄마는 나는 너밖에 없다 야. 딸을 칭찬해줘. 나는 엄마를 위해서 평생 살게요. 그러면 엄마가 그 말 듣고 그래 난 네 말 들으면 좀 살겠다 야. 그러면 이제 엄마를 위로해 줄 때 엄마는 칭찬해줘.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데서 칭찬이 왔거든요.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막 헌신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을 편하게 목회해드릴게요. 위로를 해드려. 이게 자매여 당신은 정말로 믿음이 좋군요. 또 칭찬해줘. 응? 그래 어느 날 좋은 청년이면 미스김 내가 당신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지가 나를 위로해줘. 저리 가. 근데 약간 좀 부실한 남자가 헥헥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쩔쩔매는 거 보니까 가가지고 저 남자를 내가 위로해줘야 돼. 그 약간 못난이 찌질이 약간 모질이한테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면 그 모질이가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위로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긴 거야. 위로해주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위로를 해줘도 안 받고 이제 자기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소에 위로하는 그때는 위로를 안 해주니까 남자가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찔렀냐. 그래.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아웃. 그러니까 어떤 위로자의 역할이 마치 사랑이라고 여겼던, 위로하는 데서만 사랑을 찾았던 하나의 역할자.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막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막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노래 부르는 애가 있어요. 쟤는 막 분위기를 막 완전히 바뀌어버려. 얘는 춤추고 노래할 때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교를 떨어. 말도 뭐 애교스럽게 하고 이쁘게 하고 귀엽게 하고 목소리도 아주 귀엽게 막 해. 그런 이렇게 귀여운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나이 많은 한 10살 이상 되는 남자가 미스킨 나하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항상 남편 앞에서 이제 애교를 떨어. 애교 떨어. 남자는 거기에 박수 쳐주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도 애교 떨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남자가 아야 쳐다보지도 않아. 너는 항상 애교를 떨어야 되는데 너마저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애교 떨어라. 자꾸 그러니까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이럴 때 또 번아웃. 애교 떨고 마스코트가 될 때, 타인을 기쁘게 해줄 때만이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거는 내가 환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뭐가 이렇게 다운되니까 나마저라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 갑옷을 이제는 벗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까지 결혼까지 가버려가지고 그런 인간을 또 만났어요. 그런 마스코트를 찾는 남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야, 이건 아주 여기까지 올 정도면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자만 와요. 평생 이런 공부 안 하면 이것도 모른 채 인생, 이게 전부련이 하다가 그냥 인생 쪽나는 거야. 그러고 살다가 그냥 이거 맨날 그냥 싸우다 지지고 볶다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인생 마치는 거야. 자기를